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난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셨는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가나안에서 행하던 인신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주동자, 참여한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몰렉 제사에 대한 그림인데요. 얼굴은 소의 모양이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살아있는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 밑에서는 뭘 하고 있나요? 뜨거운 불을 떼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로 아기를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가 이 몰렉 제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요. 실제로 이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1932년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대량의 아기 유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많은 문서들에서도 이러한 아기를 죽이는,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는 이런 인신 제사가 많이 행해졌음을 많은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제사, 또 이 제사는 음란이 포함되는 제사였습니다. 이 아기를 바치기 전에 여사제와 남자들 간에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그 뒤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보통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죽이는 정말 잔인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부모가 죽이는 제사였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몰렉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죽이는 그 모습은 이 죄가 사람들의 양심과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에 참여한 자를 죽여라.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제사에 참여했고 또 이러한 제사를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몰렉 제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은 이 몰렉 제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조죄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몰렉 제사에 몰래 왔다 갔다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 방조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도 이 방조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차에만 타도 방조죄가 됩니다. 뒷자리에 쭈그리고 앉아도 방조죄가 됩니다. 그런 죄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권유한 자도 방조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운 방조죄는 이 방조죄도 경중이 있는데 이 음주운전에서 가장 무거운 방조죄는 차키를 넘겨준 사람,
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사람은 더 큰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서도 하는 이런 방조죄보다 더 심하게 처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할 때에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쓴소리하는 것이 참 어려웠지만 나단 선지자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운 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조죄를 다루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말 뭔가 잘 진행이 되는 듯 했는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짐을 지는,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그 모습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는 이 가나안 죄악들이 계속 열거가 됩니다. 특히 성적인 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불륜에 대해서 너무나 미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나를 세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게 합니다. 가장 삭막한 가정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기 20장은 이러한 불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성적 범죄들을 열거합니다. 동성애, 근친상간, 짐승과 교합하는 죄 등등 이러한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고 심판하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부분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아주 큰 부분이죠.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 하면 지탄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느냐? 동성애는 하나의 취향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써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바꾸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죄에 대해서 방조하고 타협점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더러운 성적 범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라라는 최고의 극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몰렉 제사, 하나님은 이러한 인신 제사가 절대로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제사가 들어왔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왕 솔로몬 때 조금 없어졌던 이 인신 제사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솔로몬은 방조죄 중에서도 심각한 방조죄를 짓습니다. 그모스라는 신당이 나오고 몰록 산당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 인신 제사를 하는 이 몰렉 제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 가장 추하고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개인적인 싸움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개인적인 싸움,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누구에게?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누구의 소유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고 나의 소유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입술이 정결하고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 가정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라고 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